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네. 우리 기독자는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으나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믿는 것을 행하기까지 믿어야 되니까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 또 행하더라도 환난 중에 행하되 자기를 다 드리기까지 행해야 행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 그 말은 그 믿음이 행하기까지 드리기까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참 믿는 것은 힘이 들구나. 다 마지막 드리기까지 행해야 되니까 이거 참 어렵구나. 즉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해야 되구나.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어려운 길이니까 참 이 믿음으로 살기는 참 나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전공에 처음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라. 그런데 이 구원은 건설 구원이라는 것은 다 해야 된다. 믿고 행하되 전부 다 해야 된다니까 막 거기에서 절망감을 가져서 아마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이 성경은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제 몸처럼 사랑해야만 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내 수준으로서는 어림도 없다. 좋은 말씀이나 그러나 행치 못하는데 무슨 빛 좋은 개살구고 또 그림 속에 꽃이지 그게 무슨 내게 무슨 실상이 되겠느냐. 그래서 낭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행치 못할 것을 행해라 하지 않습니다. 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드리라 하지도 않습니다. 자, 드릴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하신 계약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다 해서 행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알고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도 안 하고 소망을 안 하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느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힘이 들어도 하고 자기 있는 것이 다 손해가 되어도 하고 왜? 더 큰 구원이 있으니까. 더 큰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을 파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가 자기의 소유보다 100배, 1000배 많은 보화입니다. 그러면 자기 있는 소유를 집에 가서 얼른 다 팝니다. 헐값에 팔아서 그 판 그 돈으로 헐값에 비싼 값이라도 그냥 아낌없이 그냥 그 밭을 삽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주저하겠습니까? 야, 이게 너무 아깝다. 내 집을 팔라니까 아깝다. 또 이 밭을 살라니까 비싼 값으로 밭을 살라니까 아깝다. 하겠습니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밭을 사겠습니까? 밭을 산다면 왜 그럴까? 그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100배보다 1000배보다 많은 그 보화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 계산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자기 소유 파는 것도 기쁘고 그 밭을, 아무 소용없는 그 밭을 비싼 값으로 사는 것도 기쁘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이 밭에 묻힌 보화처럼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그 보화를 내가 사야 되겠다. 그 보화를 가져야 되겠다. 구원에 대한 산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소망을 못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일을 못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보화가 없는데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나 보화를 발견했고 분명히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일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렇게 다 팔고 그렇게 그 밭을 샀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니까 그 건너편이 어떤 줄을 알았다면 그들이 갈 때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건너편이 어떤 건지를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목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게 구경이나 하고 뭐 제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풍랑을 만나서 못 갔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지를 주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주었는데 이 구원이라는 이 산 소망을 그 실상으로 바로 깨달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게 되고 필연적으로 행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다 들여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 우리가 미리 그 선입 지식으로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구원은 주님의 이 뭐랬습니까?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구원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나 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크니까 어떻게 내가 믿느냐 할 정도로 실상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은 과대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이 이거 말씀으로 너무 과하게 과장되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다 비판을 다 할 건데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에 이 과장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지금까지 없던 피조물이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있는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있는 피조물에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뭐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오전에 뭘 했습니까? 오전에 뭘 했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첫째는 뭘 했습니까? 첫째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가지는 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피조물, 영원히 죽지 않는 피조물, 생명을 가졌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너가 100년 뒤에는 너가 보니까 아무래도 너가 이거 참 이 영생은 내 생명은 취소다. 그런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면 사망은 오지 않습니다. 의가 있으면 반드시 영생은 생명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은 영원한 사죄요. 사죄의 공로요. 영원한 의의 공로요. 사죄가 변함이 없고 주님이 대속으로 주신 의가 변함이 없는 한 영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천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나도 내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끝없이 무한히 가질 수 있는 이 영생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있는 것 다 없어질 것, 땅에 있는 거 소나무 잘라난 것처럼 조금씩 다 시들어서 다 말라서 다 불에 타서 화목지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하나님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 소망.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그 몸이 부활해서 그 몸도 아주 실력 있고 그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시키는 거. 또 그 처소도 그 집도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삽니다. 아버지, 그 천국이라 그럽니다. 집도 아버지 집에 삽니다. 아버지 집. 또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그 유업을 받아서 거기에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작습니까? 큽니까? 이것이 실상으로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멀리 하늘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큰 구원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그 구원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듣는다고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어지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믿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오느냐? 말씀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새기면 그의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믿게 해줍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을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해주시네. 내 생활에 있는 것 저런 거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이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 이런 큰 능력을 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하늘나라 이 구원을 믿게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하늘의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구원을 내가 정말로 내가 이거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믿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와서 기도할 때 오는 그 성령이 그 사람이 믿게 해줍니다. 그거는 해봐야 되는 것이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을 환히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을 자가 없고 그렇게 행치 못할 자가 없습니다. 자, 하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 무슨 기사를 하나 보다가 또 하나님 말씀의 이 공과 내용을 한번 보다가 우연히 곤충에 대해서 좀 기사가 하도 신기해서 좀 그걸 자세히 봤습니다. 곤충, 곤충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발도 있고 이렇게 더듬이도 있고 날개도 있고 이게 곤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곤충은 날개 있는 곤충도 있고 날개 없는 곤충. 크게 말해서 날개 있고 없고 따라서
그 날개가 있었는데 퇴화된 뭐 비록이나 이나 이런 거는 날개가 있었는데 원래는 날개가 퇴화가 돼서 아예 그는 없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날개 있는 곤충 중에는 날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날개 있는 곤충은 좀 특수합니다. 다른 곤충은 그냥 꾸물꾸물 기어다니다가 어릴 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어다닙니다. 지네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마지막까지 기어다니고 있었지만, 날개가 있는 그런 곤충은 처음엔 어릴 때는, 애벌레 때는 전부 기어다닙니다. 똑같이. 근데 나중에 날개를 달고부터는 이 공중으로 향합니다. 공중이 날아다닙니다. 공중과 기어다니는 그 공간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생활의 차이는. 그 애벌레가 요래 꼬물꼬물 기어가지고 나무 이파리, 무슨 나무 잎사귀를 꼬물꼬물 먹습니다. 이게까지 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 기어서 쪼물쪼물 가니까. 그 속도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있는 환경도 그렇고, 애벌레로 사는 그 생활과 그 애벌레가 나중에 날개를 달고 난 뒤에는 이 곤충이 이제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닙니다. 기어다니는 게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갔다가 저 나무에 갔다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가려면 애벌레로 갈 때는 이거는 뭐 몇 달이 걸릴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려면. 그 꼬물꼬물이 언제 갑니까? 근데 날개 달려면 금방 가버립니다. 날개 달리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고, 금방금방 갈 수 있고,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날개 달리면. 이제 날개 달리면 먹는 양식도, 이전에는 잎사귀만 꼬물꼬물해가지고 애벌레가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먹던 거지. 이제는 그런 거 안 먹고, 이제는 날아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뭐 벌레도 잡아먹고, 또 다른 거 뭐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양식도 달라집니다. 처소도 달라지고, 양식도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그런 곤충들은 벌써 애벌레로 살 때하고는 그 생활이 천지 차이다. 자, 날개 달린 것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란 이런 곤충은 애벌레 때는 기어다니다가 나비가 좀 훌훌 납니다. 날려가지고 이 꽃에도 가고 저 꽃에도 가고, 그 가서 꿀도 먹고, 무슨 먹는 것이 꿀을 먹습니다. 꿀을. 또 꽃을 찾아 날아다닙니다. 꽃을 찾아 날아다닙니다. 또 날아다니면서 꽃을 찾아서 날아다니면 꿀도 양식도 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꽃에다가 도움도 줍니다. 그 꽃에 나비가 오도록, 벌이 오도록 하는 것은 그 꽃이 수분이 되도록, 즉 암술에 있는, 머리에 있는 암술에 있는 그 꽃가루를,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수에다가 그게 옮기도록 해서 수분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꽃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빨리 나비와 이 벌이 오도록 아름다운 몸매를 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오소서 내게 이제는 수정을 시켜서 우리에게서 이것이 다 시간 맺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나비와 그 벌이 서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거기다 꿀을 먹으면서 그 꽃에게 수분을 시켜주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그 꽃을 위해서 일을 또 하지, 먹는 것도 꿀도 먹지, 공간도 자기가 사는 공간도 이 공간 저 공간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지, 또 모습도 이전에는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모습인데 이제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지. 이전하고는 이 나비가 애벌레로 있었다고는 천지 차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자연계시로 주는 겁니다. 자연계시로 주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애벌레로 사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나비처럼 다 변합니다. 처소도 달라지고 그 모습도 다 달라지고 그 기능도 달라지고 그 양식도 달라지고 하는 일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이전에 있을 때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나비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게 여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개 달린 곤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날개 달린 곤충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데, 하나는 날개는 달렸지만은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기능이 위주가 됩니다.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은 날아다니는 것이 위주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분적으로 해도 그거는 부수적으로 기어다니는, 이것이 보통 나비나 벌이나 이런 것이 되고, 또 어떤 곤충은 날개는 있지만은 나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 나르고 기어다니는 것이 위주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날개가 주 기능이 아니고 기어다니는 것이 주 기능. 예를 들면 매미 같은 거, 뭐 개미, 날개 달린 개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메뚜기 같은 거, 이런 거는 날아다니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그는 급할 때, 특별할 때만 날아다니지 주로는 기어다니는 것이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기능은 기어다니는 날개 달린 곤충이 있고, 주 기능이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곤충이 있습니다. 나비란지 벌이란지, 이거는 그 나비는 아주 날개가 큽니다. 몸집은 조그만데 그 날개가 주된 기능이라 나는 것이, 벌은 이 날개는 작아도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기 손석처럼 날아다닙니다. 거의 날아다니기 위주지 기어다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날개 달린 곤충 중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날아다니는, 나르는 것을 위주로 하는 곤충이 있고, 또 하나는 기는 것이 위주로 하는 날개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한 종류의 이름을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라, 나비 같은 건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이고, 매미같이 이런 것은 날개는 있지만은 그 날개가 위주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곤충은 불완전 탈바꿈 곤충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곤충학으로. 자, 이게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매미 같은 경우는 날개는 있기는 있지만, 바퀴벌레 같은 이런 거는 날개는 있긴 있지만 그거는 주된 기능은 아닙니다. 그거는 날개를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기어다니는 게 위주고, 나비와 벌은 이거는 날개를 나는 것을 위주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질 때, 날개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비와 같이 그런 날개를 가진 것은 그 고등 날개가 위주로 사용하는 매미나 이런 것보다는 나비와 벌이 이런 것이 좀 더 학문으로 보면 고등 곤충이라 그래요. 고등 곤충. 많이 진화가 되어 있고 훨씬 더 고등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고등적인 일을 한다 해서 고등 곤충이라. 그러나 매미나 이런 메뚜기나 이런 것은 날개는 있지만 날개를 위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크기에 비하면 하등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등급을 따진다면 더 진화가 많이 된 것은 나비나든지 이런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개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날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날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매미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은 날개를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곤충들은 그 만들 때 애벌레가 있을 때, 애벌레가 조그만 애벌레가 자라면서 차차차차 다리도 나고 좀 있으면 이것이 단순히 하면 점점 더 자라서 이제 허물 벗고 또 허물 벗고 계속 탈피를 하다 보면 커집니다. 커지면서 날개 모양도 조금씩 생깁니다. 날개 모양도 조금 생깁니다. 그래가 더 이제는 성충이 어른벌레가 될 때는 나중에 최종 마지막 허물을 벗을 때는 이 날개가 앉아서 쑥 나옵니다. 그 날개가 애벌레 때부터 조금씩 날개가 이제는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개가 쫙 펴집니다. 최종 마지막 탈피를 할 때는. 그런데 나비라든지 벌이라든지 이거는 완전 탈바꿈하는 요 곤충은 그렇게 날개가 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곤충은 애벌레가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른벌레가 되는 겁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나 앞에 있는 이런 매미나 이런 것은 번데기 과정이 없습니다. 귀뚜라미 이런 것은 메뚜기 이런 것은 번데기 과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싹 자라가지고 마지막 탈피 딱 해버리면 그냥 어른벌레가 되어버립니다. 이 매미도 보면 군뱅이가 되어 있다가 군뱅이로 자라가지고 마지막 단계 계속 허물 벗다가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껍데기 탁 벗으면 그때는 매미 날개를 입고 매미 날개가 자란 대로 그대로 탁 나타나 버립니다. 근데 나비는 안 그렇습니다. 나비는 이 번데기라는 과정이 최종 마지막에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번데기는 껍데기를 이렇게 딱 만들고 껍데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번데기 모양이 딱 돼서 번데기라는 과정 중에는 일체 아무것도 먹지도 안 하고 딱 매달려가 있습니다. 번데기로. 애벌레가 속에 들어가서 딱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번데기 기간 지나면 나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화되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번데기 안에 딱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번데기를 이렇게 나비가 되는 번데기를 중간에 이렇게 잘라봤단 말이에요. 잘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라고 있으면 중간쯤 자라가지고 날개도 조그만 날개가 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무슨 이런 다리도 조금 나 있을 거고 애벌레가 차차차차 변화가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잘라보니까 그냥 액체가 주르륵 흘러봅니다. 액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체가 흘러버립니다. 뻑뻑한 액체가 흘러본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 번데기 속에 있는 이것이 좀 더 계속 내버려두면 안에서 그 액체가 전부 다 그것이 다 나중에 다리도 되고 날개도 되고 없던 다리가 나오고 없던 날개도 나오고 다 나오면 거기서. 그러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는. 그러니까 애벌레가 번데기 속에 들어가면 그 번데기 속에서는 있던 자기 애벌레 몸이 전부 다 분해가 다 돼버립니다. 다 녹아서 그는 이제는 원소로 다 돌아가 봅니다. 다 녹아가지고 이게 뻑뻑한 액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는 날개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더듬이도 만들고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이 만드는데 여기는 없던 곳에서 새로 시작해서 만든 겁니다. 새로 시작해서 이거 갖다가 완전 탈바꿈하는 곤충은 그렇습니다. 나비라든지 벌이라든지 이 팔이라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번데기를 잘라보면 조금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날개가 막 조금 자른 게 자라가지고 이것이 푹 나오고 좀 더 자라고 저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액체로 만들어서 액체 상태에서 새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니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거 아니냐. 야 이거 번데기에서 나온 이 나비는 이전에 있던 그것이 아예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야 그러면 이전에 있는 애벌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새로 만들었으면 이전에 있는 애벌레는 다 녹아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있는 그 애벌레는 아니다 다른 존재다 생각했는데 그 누가 실험을 했는데 이전에 있는 것을 그 존재가 맞는지 그래서 이전에 애벌레 때에 거기 하나 자극을 줘요. 아주 냄새가 아주 독한 그것을 냄새를 가지고 자극을 주니까 그 움찔움찔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안 좋게 여긴다. 근데 나중에 애벌레가 나중에 나비가 되고 난 뒤에 나비에게 똑같은 실험을 하니까 거기서 그 애가 그걸 싫어하더라. 그러면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애벌레인데 그것이 변화가 되는데 완전히 물로 되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진다. 이거 똑같은 생명인데 완전 새롭게. 그러나 불완전 탈바꿈하는 그런 곤충들은 매미나 메뚜기나 그런 거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조금씩 자라가지고 마지막 딱 탈피하면서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완전 탈바꿈하는 이런 나비 같은 경우는 나방이나 나비나 벌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있는 그 모양이 전부 다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애벌레 속에 있는 액체가 나와서 그것이 전부 다 녹아버려가지고 완전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제일 남은 원소만 가장 원소되는 세포만 남아있는 겁니다. 세포 외에는 전부 다 물로 다 돼버립니다.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있는 물로 된 액체를 세포가 하나씩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거기서 이제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고 더듬이도 만들어지고 날개도 만들어지고 배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진다. 그럼 새로 만든다. 자,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 곤충은 나비와 같이 날개가 완전한 날개가 됩니다. 이 날개가 나는 것이 주된 날개, 주기능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탈바꿈하지 않는 불완전하게 탈바꿈한 그런 매미 같은 것은 나는 것은 그 기능은 아주 부수적이라 잘 못 납니다. 그는 급할 때 날고 아주 필요할 때 한 번씩 날지. 그러니까 날개 기능으로 본다면 완전 탈바꿈한 그 곤충은 완전 기능을 합니다. 자, 그는 만들어질 때 이제 완전히 번데기 속에서는 새로 물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물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거는 새로 만드는 새로. 예를 들어 레고 만드는 조립기구처럼 다 풀어가지고 새로 하는 겁니다. 뭐 뜨개질 할 때도 무슨 이런 목도리 해서 다시 다 풀어가지고 그것까지 새로 장갑을 만들고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부정모론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나는 겁니다. 진리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나는데 이전에 있던 그 모든 몸은 다 녹아버려서 거기에 그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액체는 뭐가 될까? 그 속에 있는 원소가 있는데 원소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자라는데 하나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양식으로 다 먹으면 그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원래 있는 세포들이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거기서 이제는 거기 먹고 자란다. 자라서 다리도 되고 몸도 되고 날개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유정란입니다. 그게 달걀을 품으면 그 병아리가 나오는 유정란인데 유정란에 그 자라는 데는 어떻게 유정란에 병아리가 나옵니까? 노란 자가 병아리가 됩니까? 흰 자가 병아리가 됩니까? 어느 것이 병아리가 됩니까? 우리 하진이 한번 물어보자. 계란이 있는데 계란 안에 노란 자도 있고 흰 자도 있는데 껍데기도 있고 어느 것이 병아리가 될까? 노란 자. 우리 혜인이 어느 것이 병아리가 될까? 어? 어? 아는 사람. 노란 자 속에 있는 노란 자도 아니고 흰 자도 아니고 노란 자 속에 있는 그게 배아라는 것이 있어요. 배아라는 것이. 조그마한 요리 점 같은 게 있어. 그게 생명인데 그것이 노란 자를 먹고 자랍니다. 그것이 흰 자를 먹고 자랍니다. 흰자와 노란 자는 양식이라. 뻑뻑한 그 흰자와 노란 양식이지 노란 자가 병아리 되는 거 아니고 그 병아리 될 수 있는 것은 노란 자 속에 있는 그 생명이라. 그것이 먹고 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번데기 속에 그 원래 있는 세포는 남아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지만 세포는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그 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나머지는 전부 다 액체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 액체는 이제는 그것을 양식이 됩니다. 그 세포가 먹고 자라는 양식이 돼서 그 번데기 속에서 이제는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런 곤충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모양의 곤충이 된다. 그러니까 이 나비가 나올 때 원래 있던 애벌레가 거기서 점점 변해가지고 뭐 날개도 변해가지고 날개가 만들어지고 다리도 변해가지고 다리도 만들어지고 그 무슨 배도 점점 좀 커져서 몸통도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고 완전히 녹아서 액체로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세포가 이제 자라가지고 새로운 없던 날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것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많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할 때 자기 있는 걸 드리면 양식이 되게 하면 그 말이 자기가 자기 것이 있는 건 양식이 되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중생한 세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는 자라게 됩니다. 거기 자랍니다. 그 자라서 이제는 나비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나비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모양이 완전히 다른 애벌레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전의 기능하고는 날아다니는 기능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기능이요. 보조기능이 아니고 주기능이라. 날아다니는 주기능이라. 홀홀 날아다닙니다. 꾸물꾸물 기가 다니던 것이 홀홀 날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서 왔어.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분이 되게 되고 영생이라는 이런 생명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 또 그 생명은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 집, 아버지 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사는 집도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전에는 나무에 기 다니면서 나무 이파리나 먹던 것이 이제는 공중이라는 지금까지 사는 공간이 아닌 공중이 자기의 처소라. 마음대로 한없이 넓은 공중을 자기의 처소로 삼은 겁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의 처소로 주셨다. 지금까지 없던 그런 세계가 나비가 공간을 자기의 처소로 삼듯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처소로 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다 했습니까? 불로 태워서 녹여서 다 풀어서 원소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다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사람의 몸을 만들 때도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풀어지려니와 다 불타서 없어지려니와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나게 해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고 일도 우리는 또 새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살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고 이 땅에서는 어떠하니 자기가 물질 위주로 살아야 되고 육신 위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는 방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먹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비는 과거에는 애벌레 때는 이파리 먹었지만 이제 이제는 나비가 되고 나면 꿀을 먹고 삽니다. 완전히 양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이런 양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양식이 그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또 그는 하는 일은 뭡니까? 애벌레 때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자기 먹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자기 그냥 잎사귀만 뜯어서 자기 먹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비가 되면 무슨 일 합니까? 자기 꿀을 먹으면서 오히려 꿀 먹는 그 일이 그 식물에게는 그 화초에게는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 화초가 자라서 이제는 씨를 맺도록 하는 그 일을 하니까 그 화초를 위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존재를 위해서 한 일이고 다른 이파리를 뜯어먹어서 오히려 자기 것되게 하는 일을 했지만은 나비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화초를 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유업은 그리도의 직분을 받아서 말씀으로 그를 화목케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그 나라에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도 달라지지, 하는 먹는 양식도 달라지지, 사는 처소도 달라지지, 또 그 신분도 달라지지, 모양도 달라지지, 실력도 달라지지, 다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계시로 줘서 어떠하든지 너희들은 다 녹아져야 된다. 자기가 이런 자기 모습을 가지려 하면 그 속에서 나비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다 녹아버려야 됩니다. 녹아서 그것이 양식이 되도록, 그것서 세포가 자랄 수 있도록 먹이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먹혀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자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오늘 우리가
54절에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이 죽은 것을 갖다가 이미 우리 몸과 소유와 생명이 다 죽은 것들입니다.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다 없어질 것이요, 불탈 것이요, 사망의 것들을 생명에게 삼키게 해버린다. 양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나는 겁니다. 번데기 속에 자기가 녹아진 것들이 그 세포가 자라는 양식이 되면 거기서 나비가 되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없는 신령한 몸으로 나와서 신령한 세상에서,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령한 일을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 새 소망, 구원에 대한 이 새 소망을 가지라 그 말이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날개를 단다는 이 소망,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이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자기를 녹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녹여야 되니까 녹이는 것을 아낌없이 자기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 번데기 속에 들어있는 그 애벌레는 거기서 녹히는 물질이 나와서 그 번데기의 몸을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물로 만든다 그래요. 액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액체를 이제는 그 번데기 속에 있는 그 세포가, 줄기 세포가 그걸 먹고 자란다. 그 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드리면 그 생명에 삼킨 바 된다. 그것이 들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지금까지 없던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의 처소로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유업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일이요.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거리요. 즉 나비가 그 꽃에 수분을 시켜서 그 꽃이 씨가 맺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비의 하는 일입니다. 이런 우리가 될 때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자연 계시로 주신 것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실상하고는 너무나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자연계시로 알려줍니다. 하늘의 미라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심겼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졌으면 그것이 살아야 됩니까? 그 씨가 죽어야 됩니까? 그 씨가 죽어야 됩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씨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씨가 이제는 흙하고 흙 속에 있는 수분과 질소와 이런 온도로 인하여 그 흙 속에 있는 씨가 들어가면 이제는 그 씨가 눅진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씨 속에 있는 그 배아가 그 생명의 세포가 그걸 먹고 자란다 그 말. 그걸 먹고 그것이 다 녹여진 것이 전부 다 그걸 먹고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나 같은 것이요. 계란도 그렇습니다. 계란도 노른자와 흰자가 그 계란 노른자 속에 있는 비아에 양식이 되면 거기서 빙아리가 나오고 노른자와 흰자가 거부하면 나는 먹히지 않겠다. 난 노른자를 그대로 있겠다. 흰자로 그대로 있겠다 하면 거기에서 그 노른자 속에 있는 비아는 자라질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그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자, 이 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떠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다 들여서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